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의 21장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시작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공생애의 기간보다도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28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8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본장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본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 전후에 있었던 행적에 대한 기록으로 본문은 고난주간 중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예, 오늘날 보면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바로 이제 스갈에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스갈에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 땅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요. 그래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을 것인데 그것서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말씀을 성취하는 어떠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있는 나귀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데 다윗 왕 때부터 이 왕이 되면 그 왕의 나귀를 타고 시찰을 하거나 이런 뭐랄까 왕의 그 대관식을 시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어찌 보면 오늘날을 보면 최고급 차에 그죠? 방탄차에 뭐 이런 거 타야 그 대통령으로서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근데 그때도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왕들은 하얀 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 등극하는 그 다윗은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나귀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귀를 타면서 뭘 말하냐면 나는 겸손하다, 나는 일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줬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에 바로 그 다윗 왕이 탔던 그 나귀를 타고 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도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가랴 9장 9절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나귀를 타심으로 내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지상생애에서 있어서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참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철저하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기 전에 방학식을 하면 시간표를 짜요. 계획표를 짜잖아요. 저도 시계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일어나고 씻고 뭐 청소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짜잖아요. 그 돼요, 안 돼요? 아마 그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 계획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교훈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서 백마를 타고 오셔도 누가 뭐 할 말 없어, 그지? 근데 계시록에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처음 초림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뭡니까? 우리도 겸손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환영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못 가요.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요. 이게 사람의 변덕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변덕이 없어야 돼, 변덕.
혹시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성품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변덕스러운 성품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은 둘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단호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유일하게 분노하시고, 물론 예수님의 그 분노는 우리들의 분노와 달라요. 우리는 육신적인 분노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였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죠. 자,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와 단호함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국 용납하실 수 없는 주님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냥 성전에서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 이 돈 바꿔주는 일, 또 비둘기 파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살아있는 생축,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비둘기 잡아서 와서 제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비둘기를 키우든지 잡든지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둘기를 공급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의도는 뭐냐면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이 화폐가 두 가지 있었어요. 로마 화폐와 유대인들만 쓰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때도 로마 돈으로는 안 내요. 왜?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로마 돈은 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로마 돈을 쓰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동전을 교환해주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사장들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권을 노린 담합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다 보니까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생겨?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이 앞에서 파는 상인들과 이권 간에 담합이 일어나는 게 담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항상 성전 문 앞에 누가 있냐면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분별해서 안 되는 것은 거부하고 거기서 검사 통과된 것만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검사하는 제사장들과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판 것만 들어가고 가게에서 팔지 않은 것은 퇴짜 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듬뿍듬뿍씩 한 줍씩 쥐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이권이 개입하면서부터 이게 장사터가 되고 시장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팔 때에 손해보고 팔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쥐어줄 것 플러스 자기들 이익 볼 것 플러스 하다 보니까 이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0만 원에 사면 여기서는 15만 원 16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지? 백성들의 불만이 있어. 근데 거기서 안 사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도 이미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 정화를 2번 했거든요.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으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또 가보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 변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분노하셔서 그들을 떼어 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그 성전을 본래의 기능인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이건 어떤 명목으로든 교회 안에서는 상업주의적인 물질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바자회라고 하는 명목, 그러니까 선교, 해외 선교 뭐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하면서 수많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물건 사고 파는 시장터로 인식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됐으면 하지 마라 그래. 물건을 사서 팔고 돈 이익 남기고 기관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물건 농사 짓는 것들 이렇게 싸게 갖고 와서 싸게 주잖아요. 그것도 해요. 왜? 저희 형님들이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 손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연결시켜 줘서 바로 통하게 하지 나에게 돈을 주고 받고 내가 이익 이거 안 합니다. 왜? 자꾸 그러다 보면 나도 돈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싹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돈을 만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도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돈이 오고 가게 하고 그걸 직접 하게 하지. 왜? 나를 통하고 자꾸 나에게 하다 보면 나도 거기에 물질의 욕심이 생기다 보면 나도 이제 돈 맛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돈 맛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코 불의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적인 성전이지만 이제 신앙시대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더럽히는, 죄로 더럽히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한다면 성전은 반드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솔로몬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예? 그들이 성전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정화시키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져.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성전다워지지 않으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자, 보면은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함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명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나무 밑에 가셔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라고 찾으셨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때가 언제냐,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언제 열리냐, 5월에서 6월 달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리기 두 달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찾으시고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때도 아닌데 가서 왜 저주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가서 굳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 행동이라,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즉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삶에서의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성을 받으면 변화된 삶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야 돼. 그래서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그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파산을 선언했다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징은 이 상징적인 두 사건은 AD 70년에 있은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 삶을 소유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 주인 안 빠져, 나 예배 안 빠져, 나 헌금 잘해, 나 11조 잘하고 봉사 잘해, 어떤 모형,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변화돼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본문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사내들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냐,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제? 예. 어찌보면 공식적으로 랍비도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예? 성전을 정화시키지를 않나, 예? 설교를 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뭐랄까요, 불만이 많겠죠. 쥐가 뭔데?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누구의 권위로 이걸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비난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 조롱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그들의 밥그릇을 어찌 보면 빼앗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빼앗기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몰아내야 돼. 왜? 그래야 자기 밥그릇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의 종류와 출처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적절한 대답하지 못할 경우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효과를, 또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그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 잘 하신 거죠. 왜 이런 질문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누구 권세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백성들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는 왜 안 받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저것들 잘못했다라고 또 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뭐야?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지도자들,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두 아들의 비유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불의와 이손을 폭로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과 두 아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예,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마다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비유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교권주의자들이 마다들이, 그 다음에 둘째 아들로 비유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 보통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죠. 이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를 들었어요. 자, 마다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마다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뭐라고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가. 분명히 가겠다고,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가요. 마찬가지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교권주의자들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맏아들들과 같이 온갖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은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게 돼요. 그런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대답만 해놓고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 바로 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겉으로는 잘해, 대답도 잘하고,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반면 둘째 아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세리와 창기들을 세례 요한의 회개와 회개 세례를 받으며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나 안 갑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알아요, 안 가요, 나 싫어요 라고 말할 때는 꼭 반항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기와 세례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세리와 창기들이 유대 교권주의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까지 함축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 보면 처음에 입문과정하고 막 그럴 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영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보면 오래 못 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영성이 좋아요, 막 은혜가 돼요 라고 사람들 불과 3년을 못 견뎌. 근데 처음에 와서 시큰둥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영성한다고 돼요 이거?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꼭 안 받을 것처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작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훈련 받더라. 참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처음 와서 어떤 마다들처럼 대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가야 된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돼. 여러분도 이 마다들처럼 대답만 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끝까지 가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죄인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회개하니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지식, 신분,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 이런 사람은 지도자예요. 예수님은 그들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33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자, 앞단락에서 그 두 아들의 비유는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소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극적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가 지니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말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 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지 모르죠. 그죠?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그냥 가만 안 둬요. 어떤 사람은 돌로 치 죽이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가두고, 예? 욕하고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전설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였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안 들으려면 그냥 안 듣고 말지,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톱으로 켭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예,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대적하면 결국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배쳐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셨고요. 자, 영적이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영적 의미로 우리의 영혼 몸이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신령한 집이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면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 발전사를 보면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그랬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원을 원합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구원이란 말,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구원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이 구원이 무슨 말인지, 구원에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이나 육신이 잘 돼서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부터 보면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말, 야샤.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넓어지다, 자리가 많다, 또 비유적으로는 넉넉한, 부유한, 해방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폭이, 야샤라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게 다양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의 의미를,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의미를 보면 6가지, 뭐 6가지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계시 발전사로 보면서 6가지만 제가 했는데, 첫째가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 야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야샤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는 게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건 홍해 사건이죠. 예, 홍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킨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걸,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은 영적 비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비유를 영적 비유로 인식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비유를 실제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에요. 비유예요. 물론 이거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오늘도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 비유를 실제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느냐, 이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어떤 문제 해결이란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단순히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요? 육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주의, 실용주의 또는 기복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물건 하나 팔면 그 하나에다 하나씩 자꾸 붙여주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90 몇 년도죠? 아니 2000 몇 년도 한 20 몇 년 전 됐을까? 25년 정도에 갑자기 전기밥솥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사야 되는데, 야, 전기밥솥 어떻게 살까? 하고 있는데 마침 홈쇼핑에서 김치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파는데 딸려주는 그걸 밥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솥 때문에 전기밥솥 아니면 김치 냉장고를 샀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홈쇼핑에서 파는 주 메뉴는 뭐예요? 김치 냉장고예요. 그러면 이 밥솥은 뭐예요?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너스가 중요해요? 김치 냉장고 중요해요? 예, 김치 냉장고 중요한데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보다는 보너스인 밥솥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 우리처럼. 예.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자꾸 이 세상적인 육신의 문제 해결해라는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니까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오늘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번에 나오죠. 구약에서는 구원을 영육간의 모든 원수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건져내는 거. 근데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자,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적군, 이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적군에게서, 전쟁터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전쟁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전쟁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시편 6편 4절 5절, 시편 6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주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사망, 사망 중에 구원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 가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21절,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건 사나운 짐승,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물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의미하겠죠. 파트너. 그리고 어려운 어떤 시험이나 환경이나 어떤 대적들, 이 사람들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9편 2절, 시편 59편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피를 흘리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와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에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야샤의 개념은 전쟁, 사망, 사자의 입, 악한 자, 질병과 수많은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원으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어떤 문제에서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구약을 좋아합니다. 왜요? 방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뭐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적인 야샤 어떤 이런 환경적인 구원에서 바꿔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도 구약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아픔에서 질병에서 이런 거에서 구원해내는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어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야샤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질병에서 건진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약적인 문자적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또 마태복음 1장,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진짜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와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진짜 구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영적 비유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비유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질병 고쳤어. 나는 이제 병 고쳤으니까 난 예수 안 믿어. 이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업의 축복, 하나님 이 사업에서 건져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사업 잘 돼. 그러면 난 잘 됐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근본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요. 야, 기도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구원 필요 없고요. 복만 주세요. 이건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해주시고 또 사업의 어떤 고난에서 우리 건져내시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한 방편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데 우리는 목적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방편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엉뚱한 삶을, 기복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주셨어요. 육적인 부분에서 죄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완전한 구원은 뭐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쭉 구약에서부터 구원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도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서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부분을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28절, 계시록 12장 10절 모두가 다 뭐예요?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신의 질병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최종적 목적은 아니다. 최종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생을 금생과 내생의 파멸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현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세 종말론적인 구원이 진정한 구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죠. 그러면 개를 키울 때 보면 개 훈련시킬 때 그 훈련사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있어요? 간식. 개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앉아. 그러면 이쁘다. 그리고 간식 하나 줘. 그러면 개는 앉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간식의 목적이라서 말을 잘 듣거든요. 엎드려. 그러면 탁 엎드려.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간식 줘. 그러니까 이 개는 간식 때문에 엎드리고 앉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숙달되고 훈련되어서 나중에는 간식 안 줘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을 안 주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 구원해 주지 않냐고 야 그냥 죽어서 천국 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네 병을 내가 치유해 줄게. 그래서 병도 고쳐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줘.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막 치유가 목적이어서 막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거기에 최선을 마치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치유 사역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건 과정에다가 거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성경이 약속이니까 치유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가면서 그 과정 속에 그 인생의 행로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건짐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건진반도 구원이고, 물속에 빠진 것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악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진짜 구원으로 바뀌어주셨고, 이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구원의 개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론 현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